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고요. 현재도 매우 궁핍한 그런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셨거나 뭔가를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통해 사실 복음은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작게나마 일깨우십니다. 어딜 가든 환영받고 인기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이러한 반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대중화된 교회, 대중화된 크리스천 문화,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는데, 이 크리스텐덤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를 말해요. 크리스텐덤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도 그동안은 통했는데 이제 그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어느새부턴가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한참 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지 많은 기도와 고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회의 형태, 교회를 꾸려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님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 등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라는 것이 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도전이 위협이라고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이제 다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됐구나. 어쩌면은 이 탈곡기 같은 이 시간 가운데에 진짜만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됨,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향을 뜻하는 헬라어 파트리스는 개인 출생지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거주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 학부 때도 그랬지만 부산을 떠나는 그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좀 힘이 들어서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서포터를 받고 힘을 받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역지를 얻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길들이 확 열려 있거든요. 제가 거의 우리 크라이플 우리 또 친구들은, 청년들은 제가 거기 가면은 왕자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감리산 기도원에 가면 많은 대접을 받죠.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원칙이 아무리 힘들고 설상 사역지가 갈 데가 없더라도 고향은 가지 말자. 아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힘이 없을 땐 가서 힘을 얻어야 하는, 혹은 힘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적극적인 반대를 받아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예수가 마을의 명예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 수치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향과 고향 밖의 반응의 차이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 즉 이방인의 반응의 차이로 확대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고향에서 배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복음은, 그 능력들은 오히려 고향 밖으로 더욱더 전파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제자들 역시 거절과 존경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행하실 수 없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권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믿고 자비와 구원의 수혜자가 됐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축기 사역들을 이어나가십니다. 즉 고향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향 같은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복음의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이 너무나도 힘들죠. 꼭 고향 같은 친근한 사람, 지역이 아니라도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하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신뢰하며 계속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곳, 교회, 가정, 학교, 일터 등등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원히 이뤄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곳이고, 또한 그곳을 위해 축복하는 역할,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과 장소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거나 박수받는 것이 아니고 거절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또 밀려나가는 것, 배척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두들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 가운데에 가족에게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정말 간절한 마음 주님 살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때가 더 정말 빠르게 또 임하여서 정말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속히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